오늘은 마태복음 5장인데 마태복음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로 마태복음 5장을 합니다. 20절. 마태복음 5장 20절을 그때 했었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의 의 형광펜 하라 그랬었죠. 자, 이때 여러분의 의는 생명의 의입니다. 생명의 의. 그러니까 주님은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생명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이제 이 생명은 하나의 의예요. 이 의라는 말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바로 의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접촉할 때 이 생명을 살아내게 돼요. 자, 이 의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훨씬 뛰어나요. 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문자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10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어떤 의예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의인데 지금 마태복음 20장에서 지금 마태가 말하는 이 여러분의 의는 이 문자의 의보다 반드시 뛰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지금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생명을 살아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그 율법의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약에서는 율법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은 율법의 원칙이 아니라 믿음의 원칙이라 그랬죠.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세요. 예,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의로운 행위를 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고 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원칙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번 주에. 율법의 원칙은 믿음의 원칙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약에 있는 율법의 의식들, 즉, 그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절기를 지킨다든지, 뭐 제물을 드리는 거 있잖아요. 뭐 제사를 지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폐해졌어요.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제가 오므로 율법의 의식들은 다 폐해졌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실제입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는 모든 제물들, 구약에는 양을 드렸잖아요. 죄를 지으면 양을 드렸는데 제물로 드렸지만 이제 신약은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아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미 죽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율법의 어떤 의식들, 규례, 외적인 이러한 것들은 다 폐해졌다. 그리고 세 번째, 율법의 계명들, 즉 10계명이에요. 안식일을 빼고 도덕적인 이런 율법들 있죠. 이것은 폐해지지 않았어요. 영원토록 있을 겁니다. 오히려 이 율법의 계명, 즉 도덕적인 율법은 훨씬 더 요구가 높아졌어요. 자, 이제 어떻게 높아졌는지 오늘 이제 보게 될 겁니다. 보겠습니다. 21절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옛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형제에게 화내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누구든지 형제에게 라카라고 하면 공의 심판을 받게 되며 모래라고 하면 개인나 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21절에 살인하지 마라 형광펜입니다. 21절에 살인하지 마라는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오는데요. 살인하지 마라는 몇 번째 계명일까요? 6번째입니다. 6번째. 예, 5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6번째가 살인하지 말아요. 네, 6번째. 예.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22절에 형제에게 화내는 사람마다 할 때 화내는 사람 형광펜입니다.
자, 이제 바깥으로 살인을 안 저질러도 화만 내도 심판을 받게 돼요. 신약은.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살인을 해야지 심판을 받는데 신약은 화만 내도 심판을 받아요. 이것은 신약에서의 율법의 요구가 훨씬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화를 어떻게 안 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성한 생명을 접촉하고 누림으로 우리는 화를 안 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화를 내지 않는 생명이에요. 자, 그리고 누구든지 형제에게 라카라고 하면 할 때 라카 있죠? 자, 이것은 뜻이 뭐냐면 머리가 둔한 자, 뭐 아무 쓸모없는 자 이런 뜻입니다. 각주를 보니까. 그래서 어떤 형제에게 아무 쓸모없는 자, 뭐 머리가 둔한 자 이렇게 하면 공의 심판을 받게 된답니다. 자, 그리고 모래라고 하면 이때 모래는 뭐냐면 미련한 놈, 반역자 이런 뜻입니다. 미련한 놈, 반역자 라고 하면 게헨나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22절의 3번 각주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모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2절의 3번 각주. 네. 옛 시대의 율법은 살인의 행위를 다루지만 왕국의 새 율법은 화내는 것, 즉 살인의 동기를 다룬다. 따라서 왕국의 새 율법의 요구는 옛 시대의 율법의 요구보다 더 깊다. 왕국의 새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새 창조의 더 높은 생명이 필요하다. 아멘. 자, 여기서 살인의 행위 형광펜입니다. 첫째 줄에 옛시대 율법은 살인의 행위를 다룬다. 그렇지만 새 법은 뭐예요? 살인의 동기를 다룬다. 살인의 동기 형광펜. 우리가 어떻게 동기를 없앨 수 있습니까? 이 생명을 누림으로 동기를 없앨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은 매우 높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이렇게 행하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다만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생명을 접촉하고 누려야 돼요. 신약은 절대적으로 누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을 누리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이 생명을 이것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이 왕국의 요구를. 그 다음 23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가 그대에 대하여 거리낌이 있다는 것이 기억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십시오. 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형광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접촉하기 전에 형제와 먼저 화목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보이는 사람은 무관심해요. 자, 이것은 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보이는 사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형제를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 다음 25절 읽겠습니다. 그대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길을 가는 동안 속히 풀고 친하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그대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간수에게 넘김으로 그대는 감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길을 가는 동안 이 말은 우리가 죽기 전, 즉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죽기 전에 그 사람과 화해하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 재판관은 주님을 말하고요. 그 끝에 재판관은 간수에게 넘긴다 할 때 간수는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
그리고 감옥은 어떤 징계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제와 화해하지 않고 죽어버리면 주님은 우리를 천사에게 넘기고 이 천사는 우리를 어떤 징계의 장소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징계 장소로 같이 간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 2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가 한 고드란트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때 한 고드란트는 1센트라고 합니다. 1센트. 미국 돈으로 1센트. 그러니까 가장 작은 것조차도 청산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27절 간음하지 마라 라는 말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마다 이미 마음속으로 간음한 것입니다. 27절에 간음하지 마라 형광펜입니다. 자, 이것은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일까요? 7번째 계명입니다. 7번째. 살인하지 마라 다음 간음하지 마라. 이 두 가지를 어긴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시겠어요? 솔로몬. 다윗 왕. 다윗이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죠. 그래서 남편이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 살인을 했고 또 이 밧세바를 범했기 때문에 간음을 했죠. 그래서 살인과 간음을 다 저지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주님께 회개하고 또 주님께서 용서했을 때 다윗이 솔로몬이 된다고 그때 말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솔로몬으로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자, 28절에 보면 음욕을 품고 형광펜입니다. 음욕을 품고. 자, 구약시대 때에는 바깥으로 간음이라는 행위를 해야지만 심판을 했지만 이제는 바깥으로 어떤 행위를 안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것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마음의 동기를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는 뜻이죠. 어떻게 처리하느냐?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들어온 거룩한 생명을 접촉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거룩한 생명입니다. 아멘. 우리는 단순하게 이 생명을 접촉하고 누려야 돼요. 그 다음 29절 오른쪽 눈이 그대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던져버리십시오. 그대 신체 중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온몸이 게헨나로 던져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기 지금 오른쪽 눈을 빼서 던져버리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문자 그대로 실행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수행해야 된다는 말인데 로마서 8장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로마서 8장 13절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형광펜입니다.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자, 이때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할 때 이 죽는 것도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는단 말이고요. 그 다음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할 때 이 죽인다는 것도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외적으로 어떤 몸이 어떤 죄를 짓거나 그러한 행실이 그 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내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태복음 5장 다시 돌아와서 오른쪽 눈을 빼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수행하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수행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30절 또 오른쪽 손이 그대를 실족하게 하거든 잘라 던져버리십시오. 그대 신체 중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온몸이 게헨나 안으로 가게 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그 다음 31절 또 누구든지 아내와 이혼하려면 꺼졌어? 다시 켰어? 오케이. 누구든지 음행한 까닭 외에 아내와 이혼하면 이것은 아내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입니다. 32절에 2번 각주를 한번 보세요.
결혼 관계는 오직 죽음이나 음행에 의해서만 깨질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이유로 이혼하는 것은 가늠하는 것이다. 자, 두 가지 이유가 뭐죠? 죽음과 죽음이라고 아까 음행. 음행. 예, 죽음과 음행이죠. 죽음과 음행 외에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 다음 33절입니다. 또 옛날 사람들에게 맹세를 깨뜨리지 말고 네가 맹세한 것을 주님께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절대로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땅이 하나님의 발 받침대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크신 왕의 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대가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다시 말하면 어떤 것도 우리의 통제 아래 있지 않다. 우리가 맹세를 한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아멘. 자, 하나의 예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몇 번 부인했죠? 3번. 3번 부인했습니다. 그죠?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 마태복음 26장 69절 볼게요. 69절. (26장 69절) 27장. 아멘.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내 아버지 왕께서 아니요, 자매님. 여러분과 마태복음 26장 69절. 한편 69 베드로는 절.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하냐가 다가와 그때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라고 하자. 네.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그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자, 여기서 이제 한 번 부인했습니다. 69절에서 하녀가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부인했죠. 예수님을. 나는 그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72절 읽어보실게요. 72절. 베드로가 맹세까지 하며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르오. 예, 맹세까지 하면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 74절. 베드로가 저주하고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르겠어라고 하였다. 그러자 즉시 닭이 울었다. 예,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모르겠다 그랬죠. 그래서 이 3번 부인했는데, 자, 이것은 어떤 상황이 닥치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천연적인 아주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의 통제 아래 있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조차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죠. 아멘. 자, 그다음 37절 읽겠습니다. 5장 37절. 여러분의 말은 다만 예는 예라 하고 아니요는 아니요라 하십시오. 그 이상의 말은 악한 자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37절에 1번 각주를 한번 장모님께서 읽어보시겠어요? 37절 1번. 37의 1번 각주. 왕국 백성의 말은 단순하고 진실해야 하는데 예는 예라고 하고 아니요는 아니오라고 해야 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많은 말로 설득시키려고 해서는 안 되며 진실되고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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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많은 말로 설득시키려 해서는 안 되며 진실되고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형광펜입니다. 자, 그래서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말을 할 때 우리는 진실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말을 적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자랄수록 이 말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제한을 받게 됩니다. 아멘.
진실되게 말해야 되고 많은 말을 해서 이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아야 되고. 자, 그다음 38절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을 대항하지 말고 도리어 누가 그대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그대를 고소하여 그대의 속옷을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갖게 하며 또 누가 억지로 1밀리온을 가고자 하거든 그 사람과 2밀리온을 동행하십시오. 여기 1밀리온이 1.5kg 정도 됩니다. 1.5kg. 그다음 42절. 그대에게 구하는 사람에게 주고 그대에게 빌리고자 하는 사람에게서 돌아서지 마십시오. 자, 이것은 물질적인 것들에 우리가 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43절.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여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을 기도하십시오. 형광펜입니다. 44절에.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기도했죠. 아멘. 그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군인들은 그분의 옷을 나누어 가지려고 제비를 뽑았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인데도 주님은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수를 사랑한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아멘. 우리의 안에는 원수를 사랑하는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한 거죠. 사랑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분의 해를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에게 내리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무슨 보상이 있겠습니까? 세리들도 이같이 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여러분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 더 낫습니까?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온전하게 되십시오. 48절에서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온전하게 되십시오. 형광펜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의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하늘의 아버지라고 말한 이유는 우리가 바로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들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아들들도 온전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을 살아낼 때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천국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은 의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 하나님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표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을 살아내야 되는데 48회 1번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왕국 백성이 그들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을 가진 자녀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질 수 있다. 왕국의 새 율법의 요구는 옛 시대의 율법의 요구보다 훨씬 더 높다. 더 높은 이 요구는 사람의 타고난 생명으로 충족될 수 없고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으로만 충족될 수 있다. 천국의 요구는 가장 높으며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은 그 요구를 충족하는 가장 높은 공급이다. 복음서는 먼저 그래서 중간쯤 보면요, 천국의 요구는 가장 높으며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은 그 요구를 충족시키는 가장 높은 공급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찾으셨으면은 형광펜 하시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가장 높은 요구인 천국을 제시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서는 가장 높은 공급, 곧 하늘의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천국을 계시해요. 요한복음은 신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요구를 이루는 길은 신성한 생명을 공급받는 길입니다. 아멘. 아시겠죠? 네. 아멘. 예,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완전한 차이는 뭐냐면 그분의 신성한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사는 우리 믿는 이들은 반드시 이 생명에 의해 살아야 돼요. 아멘. 이 생명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의 어떤 말씀을 볼 때, 뭐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만약 실망한다면, 난 이걸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신성한 생명이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것이고요. 또 이 생명을 누려야 한다는 것에 대한 계시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생명은 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신약의 믿는 이들은 반드시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신성한 생명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마태복음 6장입니다. 1절,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그들 앞에서 여러분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 앞에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형광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 형광펜입니다. 여러분의 의. 자, 그래서 여기서 의에 대해서 말할 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구제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금식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지금 마태복음 6장에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데, 구제를 하라고 말하거나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또 뭐죠? 금식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구제를 하든 금식을 하든 기도를 하든 은밀히 하라는 겁니다. 은밀히. 아멘. 예. 그래서 천연적인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자랑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것은 천연적인 사람은 항상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고 또 외적인 것들을 과시하고 싶어 해요. 뭐 헌금을 많이 했다든지 또 집회를 나가 하나도 빠짐없이 참석했다든지 뭐 아침봉을 맨날 했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천국 백성은 내적인 누림을 관심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내적인 누림을 관심해야 된다. 자,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형광펜입니다. 구제할 때, 형광펜. 위선자들이 여러분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그대 앞을 향하여 나팔을 불지 마십시오.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대의 구제를 은밀한 가운데 하십시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 형광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은밀하게 감추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속성을.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자신의 어떤 생명으로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시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걸 한다면 감추고 비밀한 상태로 남겨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신의 생명으로 했다면 드러내려고 할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했다면은 감추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우 활동적이세요. 매우 활동적이지만 하나님은 아주 숨어 계시는 비밀한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지금 마태복음에 게시된 것은 이 천국 백성의 이 특징이 바로 이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5절. 또 여러분은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진실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자, 5절에 이제 기도가 나오죠. 기도할 때 형광펜입니다. 5절에 기도할 때. 자, 6절. 그러나 그대는 기도할 때 그대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형광펜입니다. 자, 만약 어떤 성도가 저는 어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골방에 들어가 기도를 한 거예요? 자,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은밀히 하라는 말이지 골방에 들어간 것을 자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아멘. 자, 7번.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로 생각합니다. 자, 이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란 말은 기도를 되풀이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헛된 말을 하지 말란 말입니다. 헛된 말을. 여기 보면은 7의 1번 각주를 보니까 7의 1번 각주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복하여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주님은 겟세마나에서 3번 반복하여 기도하셨다. 사도 바울도 같은 기도를 3번 했고 하늘에 있는 큰 무리도 할렐루야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것은 우리가 빈말들, 곧 헛된 말들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8절. 여러분은 그들처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구하기 전에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자, 이제 주기도문 나오죠.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하시며 형광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아버지의 생명을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아버지의 생명을 살아내면 우리는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인데 아들이 막 바깥에서 어떤 나쁜 짓을 하고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지잖아.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아들들로서 아버지의 생명을 살아내고 표현할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 10절. 왕국이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자, 왕국이 오게 하시며 형광펜. 그 다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형광펜입니다. 여기에 왕국과 그리고 뜻이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왕국이 오게 하시며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왕국을 살아내야 됩니다. 아멘. 즉, 이 땅에서 하늘의 다스림 아래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말은 하늘의 다스림을 살아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이 땅에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목적이 없이 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자 일용할 양식 형광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양식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고 저장한 것을 의지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인은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일 때문에 걱정을 해요. 내일 때문에. 오늘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장래에 내가 어떻게 살까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걱정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만 오늘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 주님을 누리고 믿음으로 다만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 다음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빚진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 빚을 용서하여 주시며 자 죄 빚진 사람들 마태복음 18장 21절을 보면 베드로가 질문을 하는데 내가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7번에서 7번씩 77번. 예, 70번씩 7번. 예, 70번씩 7번이라 그러죠. 490번. 77이 49, 490번을 용서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한히 용서하란 말이죠. 무한히.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죄를 범하고 나에게 잘못했을 때 우리는 무한히 용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운전할 때 누가 내 앞에 차를 끼어들기만 해도 어때요? 용서 안 하죠. 화내고 막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무한히 용서해야 된다. 그 다음 13절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출하여 주십시오. 왕국과 능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유혹 형광펜입니다. 유혹. 마태복음 4장에서 주님이 몇 번 유혹 받으셨죠? 마귀에게? 3번. 예, 3번 유혹을 당하셨죠. 첫 번째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생계 문제.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 종교 높아지려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은 세상 영광이죠. 이 세 가지의 유혹이 있는데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말은 이러한 유혹이 올 때 패배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패배하지 말고 이 유혹을 이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악한 자에게서 구출하여 주십시오. 자, 이때 악한 자. 자, 악한 자는 항상 우리를 유혹하죠. 우리가 하나님 사람 이런 생활을 살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왕국과 능력과 영광. 자, 왕국 형광펜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야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 능력은 우리는 그 영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광은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표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한면으로 이 세 가지 모두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 왕국이 나타나야 되고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요.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자, 14절.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한다면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도 여러분을 용서하실 것이지만 여러분이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아버지도 여러분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금식할 때 침울한 얼굴을 한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금식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얼굴을 흉하게 합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자, 금식할 때 형광펜이고요. 침울한 얼굴 형광펜입니다. 자, 특별히 이 금식이 종교인들의 자랑입니다. 마태복음 9장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하는데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마태복음 9장 14절. 그때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 중 자주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 네. 자, 여기서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15절에서 뭐라고 했죠?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올 것인데 그때는 금식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님은 신랑으로 자신을 계시했습니다. 신랑. 금식. 자, 금식이 바로 종교적인 실행인데요. 이 금식은 항상 어떤 외적인 종교적인 실행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종교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침울한 얼굴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영적인 것처럼 보이려고 바깥으로 어떤 침울한 얼굴, 무거운 얼굴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종교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아멘. 신랑은 온 우주에서 가장 기쁜 사람이죠. 네. 예, 우리는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항상 기뻐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나 종교적인 사람들은 항상 침울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아주 영적인 것처럼 보이려고. 이것이 특징입니다. 특징. 종교적인 사람들의 자랑입니다. 자랑. 왜냐하면 항상 외적인 것을 관심하고 사람의 눈을 관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자, 17절. 그러나 그대는 금식할 때 머리여 그대가 금식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보이십시오.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그 다음 19절입니다. 이제 재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거기는 좀이 먹고 녹이 슬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훔쳐갑니다. 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형광펜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재물을 땅에 속한 일에 쓰는 것을 말합니다. 자, 20절.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십시오. 거기는 좀이 먹거나 녹이 슬지도 않으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훔쳐가지도 못합니다. 자,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십시오. 형광펜입니다. 자, 이것은 물질을, 재물을 하늘에 속한 일에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뭐가 있을까요? 16장 9절.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십시오. 재물이 필요 없는 때가 오면 그들이 여러분 맞아 들을 것입니다. 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십시오. 형광펜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뭘 사귀라고요? 친구. 네, 친구를 사귀십시오. 자, 이때 불의의 제물이란 말은 돈을 불이하게 벌란 말이 아니라 재물 자체가 불이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재물 자체가 불이하다는 뜻이에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란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목양하는 사람을 위해 쓴다든지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다든지 이것이 다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그럴 때 재물이 필요 없는 때 이것은 주님이 오시는 때죠. 필요를 영원한 장막 안으로 맞아들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 길은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자, 21절입니다. 그대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그대의 마음도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그대의 눈이 단일하면 온몸이 밝을 것입니다. 방편입니다. 눈이 단일하다. 자, 이것은 우리의 목적이 단일하다는 뜻입니다. 목적이 한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도 있고 하나님에게도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시야는 하나님, 그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쪽을 미워하고 저쪽을 사랑하거나 혹 이쪽을 받들고 저쪽을 멸시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마몬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형광펜입니다. 하나님과 마몬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마몬이라는 말은 아람어인데요. 아람어. 이것은 부 또는 재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부 또는 재물. 자,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았죠. 이집트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 즉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기를 원치 않아요. 세상을 떠나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마몬, 즉 세상을 우리는 함께 섬길 수 없다. 2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목숨이 음식보다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새들을 보십시오.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르십니다. 여러분은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염려한다 해서 자기 키에 1규빗이나 더할 수 있습니까? 자, 여기서 하늘의 새들 형광펜입니다. 하늘의 새들. 26절에. 자, 이것은 음식을 말하는 거죠.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다 할 때 음식. 하늘의 새들은 새들 자기 스스로가 씨도 안 뿌리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다는 거죠. 그 다음 28절. 또 여러분은 왜 옷에 대하여 염려하십니까?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수고도 하지 않고 물레질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들의 백합화 형광펜입니다. 자, 이것은 옷이죠. 옷. 위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할 때 옷을 두고 하는 말이죠. 들의 백합화. 더 예쁘다 이거죠. 29절.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들 중 한 송이만큼 입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여러분을 더욱 잘 입히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여.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하며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형광펜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이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을 아십니다. 다만 여러분은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자, 형광펜입니다.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하십시오. 자, 세상 사람들은 먼저 뭘 추구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먼저 추구하죠. 근데 믿는 이들은 무엇을 먼저 추구하죠? 그분의 왕국과 왕국과 의. 그분의 의. 예, 우리는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해요, 먼저. 아멘. 이것을 우리는 으뜸으로 여긴다. 이것을 그러니까 세상 이방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아멘. 34절.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내일의 염려가 있을 것이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들, 즉 세상 사람들은 내일을 염려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내일을 염려해서는 안 되고 오늘 주님을 누려야 돼요. 아멘. 아멘. 오늘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까지 했습니다. 다음 주에 7장 하겠습니다.